네, 오늘은 한 책에 조그맣게 나오는 글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인데요. 감사하게도 다들 잘 아신다고 설교 때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엠브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봉사자들에게 이어졌던 그 일들, 그리고 이 지내온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매일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울기만 하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매일 아이를 재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제서야 아이가 울면서 자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용혈성 빈혈 때문이었다. 부모는 난치병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태어난 지 갓 100일쯤 된 아기는 20%라는 가능성을 붙잡고 병원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그 어린아이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 주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어느덧 아이는 면역력을 회복하고 퇴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청년이 된 그 청년의 마음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바로 병원에 대한 무서움, 트라우마였다. 몸과 정신은 커버렸는데 아직도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정기 검진을 받으러 다니던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종합병원에만 가면 숨이 답답해지고 불안에 떨었다. 병원의 조명, 그 공기, 그것만으로도 참 두려웠다. 그렇게 병원을 피하던 아이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21살의 나이에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2살 위인 이 한 천사의 만남 때문이었다. 혼자 호흡할 수 없어서 남들의 손에 엠브로 살아가는 온유라는 천사이다. 교회에서는 릴레이 온유라는 이름으로 봉사자들을 모아 그 한 생명의 호흡을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채워주고 있었다.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많던 그 아이는 친구를 따라 온유의 병실을 찾아갔다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 병실에서 밤샘 엠브를 하며 아이는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렸다. 한 영혼이 곤히 잠들 수 있게 자신의 눈을 뜨고 대신 호흡을 해주면서 말이다. 한 영혼이 곤히 잠들 수 있게 하는 호흡을 대신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아이를 잠들게 하기 위해 배 위에서 아이를 돌보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떠올리게 되었다. 그 후 아이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한 번, 두 번 자연스럽게 병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 무겁기만 하던 병실이 또 무섭기만 하던 그 병실이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가장 무서웠던 곳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깊은 은혜로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병원을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병원에서의 사랑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2015년도 시간표 관리 봉사자 천사 김경민인데요. 온유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까웠던 친구들 열심히 같이 봉사하면서
매주마다 가고 사람 없다 그러면 뛰쳐가고 함께 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제 에피소드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써보자. 그래서 썼더니 작가분이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몇몇 개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정하면서 글을 잘 써서는 아니고요. 들으셨다시피 글을 잘 쓰진 않고, 근데 착상이 참 좋다. 그래서 함께 이 귀한 책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주는 이 일을 하였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도 못 뜨고 늘 밤잠을 뒤척어가며 지내온,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봉사하고 가족과 같이 되어 보면요, 참 배운 게 많았어요. 이게 생명을 진짜 위기도 많았고, 책을 내기 전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암이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지만 또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책을 내고 이렇게 지내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봉사자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호흡기로 지금은 오히려 더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랬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아이 지켜주시던 그 시간을, 또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짧게나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 지켜주셨구나, 출입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살 때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젊은 또 청년들도 많고 다니엘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함께 할 텐데요. 20살 때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였냐면요, 10년 후에 내가 바라보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썼던 3가지의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썼냐면요, 가정을 이뤄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 인도를 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책을 한 권 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10년 후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10년이 참 빠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못 이룬 것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아 주셔서요, 부분들 이렇게 이뤄갈 수 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 가정은 못 이뤘어요. 못 이뤘는데, 근데 또 1년의 다양한 또 단기 기간 동안 선교지를 경험하고 1년 동안 타지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쌓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여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성과 또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찬양 인도는요, 이게 앨범도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찬양 인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는 되게 컸었어요. 왜냐하면 저 음치박치였거든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음치박치였다고 하면 감사하게도 믿어주시는 분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심각했어요. 이게
노래를 못하고 음치박치에다가 열정만 있고 근데 게다가 소리만 커요. 찬양팀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이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음치박치의 문제점은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 너가 조금 다르게 부른다. 잘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부른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내가 틀린지를 몰라요. 나 똑같이 부르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한참을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한다. 아유, 저에게 진짜 엄청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는데도 시켜주는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여 주셔서 이상하게 또 성가대를 섬기는 일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성가대를 하면서 한 곡 한 곡 그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음정 박자를 익히는 것들 또 훈련하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음향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새 지나고서는 이렇게 찬양 인도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책을 한 권 써보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책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딱 멋있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딱딱딱 설명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내게 아니다. 왜냐면 너무 훌륭한 분들의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일 정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간증 책이던 그 정도는 하나님께 한 권 하나님을 위한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품었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선교지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책을 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렇게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책의 한 부분 자그맣게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10년 후 나의 모습. 여러분은 혹시 10년 후에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린 이제 친구들, 저 뭐 하고 싶어요. 나 뭐 할래요. 나 이거 잘해요. 청년들 이제 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 어떤 꿈을 가져요. 라고 행복해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 많이 계시는 부모님들은 꿈은 뭔 꿈이 있어요. 10년 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녀들 잘 되는 게 꿈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소망들은 잊혀져 버린 채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을 많은 분들이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셀 모임도 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꿈을 꾸고 10년 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데 한번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가 아름답다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 저도 누군가 봉사를 하면서 자고 있는 모습 너무 가장 아름다운데 부모님들도 그렇겠죠. 깨서 막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것도 아름답고 너무 기쁘지만 잘 때 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모습들, 흐뭇한 모습.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히 이거 될까? 허황돼 보여도 꿈꾸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흐뭇하며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는 멀게 보여도요. 그리고 혹시나 때론 꿈꿔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진심을 담아서 10년 후의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 음성을 듣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동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갈 때 어느덧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시편 기자처럼 진정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모든 출입을 지켜주셨노라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취하여서가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그저 꿈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흐뭇하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